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하고 한 지역에서만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당시 많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기로 계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는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웃 가운데 에베소 지역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글로에의 집,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성인데 이분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스타일인지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 글로에의 집에 있는 그 종들의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찾아가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 목회장님 하면서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프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개척하고 또 본인이 목회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에 내에서 당파와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왔던 교회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또 이후에 한 번 더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관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당파와 분열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로 다 시작을 하다가 왜 교회는 점점 나뉠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도 이렇게 나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한 300개 정도의 그런 종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죠. 왜 이렇게 많은 종파가 나뉘어서 이렇게 분열되고 세포 분열하듯이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뉘어져서 더 깊은 곳으로 더 세밀한 곳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목적 때문에 또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열과 또 당파가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총 4개의 그러한 분열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내가 믿겠노라 하면서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였습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였던 게바파, 베드로를 다른 말로 게바란 말을 쓰고 있는데 게바파다라고 하고 또 지금 사도 바울 이웃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대가였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도 그 안에 성령의 세례가 없었어요. 요한의 물세례.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 바울과 같이 성경에 능통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말씀의 깊이도 있으면서 성령의 불과 이것이 같이 있고 또 두 가지의 능력들 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겸허함과 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봅시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데 많은 경우들이 보면 이 성령의 불이 없고 그냥 성경은 많이 가르쳐요. 아볼로의 목회자의 형태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밀하게 가르치는, 그런데 그 안에 요한의 세례는 있는데 뜨겁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돌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불과 같은 은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 간직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 목회자는 그 부분이 약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경향들. 이름은 좋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름대로 순수하다, 예수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뭐 따로 예배를 드리든지 자기들끼리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 일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에베소의 지역 가운데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 그 말씀을 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교정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래서 고린도 서신을 같이 해봅시다. 교정서신. 이 교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글 안에는, 메시지 안에는, 글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교정해야 되고 또 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내가 바울파다, 내가 게바파다,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나는 정말로 바울에게 충성을 했는가?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게바였던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베드로 사도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타나는 충성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를 진짜 충성하는가? 이 충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신학에 관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런 이분의 신학적 성향을 내가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신학적 성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충성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은 자기 개인의 권력 중심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많은 사람들이 성공 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상을 그대로 중생되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기 파벌을 만들어서 여전히 자기의 권위와 힘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의 속내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을 하고 또 아볼로의 이름을 도용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여서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개인의 욕망적 상황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 분파의 모습들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또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 말이 누구든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분투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끓어오르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름, 다양한 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4개의 파가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놓으면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근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용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데,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들이지 않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지 않는가? 근데 형제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에 가장 먼저 우리 같이 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은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리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흡수가 되고 줄기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것을 각각 잎사귀에 공급하게 되는, 뿌리가 하나고 뿌리로부터 나오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각각의 가지로, 형제의 가지 가운데 증가될 때 우리가 영양분을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말라기 말씀 가운데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는데 막 뛰지 않습니까? 때가. 왜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보다 들어온 것의 일부를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온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말이 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같은 뜻이 되지 아니하고 이미 살았으나 죽게 되는 4대 교회 같은 이름은 살아있다라고는 이름은 있지만도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지만도 하나님이 그만큼 거하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온전히. 이것은 제가 설교하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는 거에 다 불편하잖아요.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말씀이 안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 제가 온전합니까? 불완전한데요.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으로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계속 떨어지게 되면 반복하고 그러면 바위가 패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있잖아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상황과 형편을 이기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의 물들이 떨어져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고 대면해서 그것을 우리의 몸 안에 패이도록 만들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하고 허용하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하고 허용할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탄식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같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각각의 기준이 자기의 선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지만 어느 정도 알았지만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까?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속내를 한번 나눠보세요. 3명 다 다르고 4명 다 다를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친해지면 친해지고 힘들다니까요. 친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사공이 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주도권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영향력,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일들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푹 들어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뜻, 마음들을 세례를 통해서 다 죽이고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는 절대 교회 안 됩니다. 또 교회 또 나뉘어져요. 그리스도파. 진짜 예수님 좋아해서 그리스도파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권력 드러내고 아볼로파. 아볼로 갖다 놓으면 아볼로에게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안 따라가요. 바울파, 게바파, 게바가 이름만 도용을 해가지고 진짜 베드로 같이 살아라면 삽니까? 안 삽니다. 다 도용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욕구들이 도시 문명 가운데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언어로 하나로 합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제시하였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언어를 이어가면서 각 사람 안에 있는 분열된 언어와 마음들, 뜻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한참 이 땅 한국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이 막 성행했을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통해서 그 제자 훈련이 많이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저도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죠. 아, 나도 뭐 목사님 이렇게. 은근히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고. 왜냐면 옥 목사님은 공신력이 있고 뭐 최고의 목회자다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밑에 있었다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제자 교육을 받았다.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존경하는가? 장례식 갔다 왔습니까? 부조금 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도용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위치 가운데 내가 놓이고자 하는 은근한 목적들이 사람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 너희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는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응했습니다. 눈치 보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치를 알고 같은 마음이니까. 그게 통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가 돼서 아버지께서 말을 띠는데 그대로 순종하여서 100%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100% 사람들로 보면 눈치처럼 보이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을 같은 말로 여기고 그대로 죽기까지 끝까지 1%도 엔탈로피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사람들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떨어져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알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막 떨어지게 되고 분위기도 떨어지는데 우린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계속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성령의 완벽한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근데 이 부분을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도 나는 집단 세례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해요. 목회자들도 완전 착각이죠. 자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세례를 안 주었어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교회임을 드러내는 표지 중에 하나가 성례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교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인 세례와 성찬, 이 성례인데 그럼 세례를 터부시하는 형태로 말을 끄집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지만도 자기 이름을 은근히 집어넣어서 내 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 지도자의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 이건 내 욕구다. 사람들마다 다 욕구, 자기의 분량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를 하면서 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아, 내가 세례를 안 줘야겠다라고 성령께서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것이 오용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마리아 이름이 또 오용을 해서 누군가가 영적인 상황이 마리아가 순수한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또 다른 분파가 생겨나는 것처럼 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구나.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진군하고 들어가면 되겠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모세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느보산에 오르는 모세의 심정, 자기 것을 하염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하염없이 초계로 변화돼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형태로 자기를 쪼개어버리는 모세의 순종함. 이 정도 우리가 경제가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딱 기둥으로 있으면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잠잠하게 하는. 다 구경꾼이 되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근히 즐기면서 그 불이 나는 걸 구경하면 교회는 또 깨어지기 시작하겠죠. 나는 불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가만히 봅니다. 다 불 구경할까 앞으로도? 아니면 내가 나서가지고 잠잠하게 할까? 목회자도 조심스럽고 늘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불 구경하지 아니하고 불을 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겠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왜 구경하겠어요?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는 게 힘들고 이쯤에서 더 나아가면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내 불의가 온전하지 아니한 내 불의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님 계속 일어나가면 내 불의가 드러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텐데 이쯤에서 불 나버리 뿌면 나도 내 위치도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안정감. 근데 이게 진짜 안정감 아니죠, 맞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셔야 돼요. 이걸 부수고 나누고 더 온전히 나아가는 쪽으로 하면 진짜 종말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고 심판날 뺏어게 되는 온전한 우리의 복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종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고 또 16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은지 기억이 못하겠다. 많이 안 했어요. 이게 하면 좋은 건데 자기가 절제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절제하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역으로 내 이름이 오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하죠. 맞죠? 성령의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내 이름과 상황이 악한 영향으로 오용될 수 있는 것까지도 알고 그것을 차단하는 사도 바울의 영성 깊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마지막 17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지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지혜.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으로도 내 지분으로 한 10% 오고 예수님 지분으로 90% 있게 하는 이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11조만 도둑질은 이것도 도둑질 하는 거거든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어났던 성공주의 신화가 그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좋은 이름 다 갖다 쓰면서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게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실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던 그런 나의 세례는 없지만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사역하였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지분을 내게로 옮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만큼 헛되게 됩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100%가 되지 않냐고 헛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부분적이라고 하면 부분적인 것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흩어지고 나뉘어졌던 모든 흩어진 죽은 뼈와 같은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기가 얻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군대가 되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성실함,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것을 배워 그대로 이 아침도 하나님 기도를 믿음의 문이 하나님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머리서 소심하신 우리의 육신을 나르는 것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주옵소서. 악함하게 오셔 사단이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신앙과 소중히 여기는 가정들 하나님 믿음의 모든 물질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심 속에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전제를 나올 수 없는 하나님 그대로 붙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힘이 하나님 거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시간을 주님이 인도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과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 영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는 부여히 누더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것을 앞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의 하나님 보는 말씀을 주시고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지자 아버지
예배의 기쁨이 아버지